첫째로 이 사명은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소명,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었던 거고 그 사명에 반응했었던 거죠.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 그분이 부르시는 소명에 있었습니다. 소명, 영어 표현으로는 calling,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부르심입니다. 누가 부르시는 걸까요? 목사가 전화해서 문자해서 목사가 부르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명은 내가 결심해서 혹은 스스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부르시는 소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셨던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었던 겁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었던 베드로도 주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 그렇게 복음의 원수짓 했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를 이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었던 겁니다. 이들 중에서요, 스스로 결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사명을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부르셨었던 거죠. 그렇게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도 하고 또 자원도 하여서 순종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작, 그 시작은 하나님, 그분의 부르시는 소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때문에 사명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신성한 일인 거예요. 사명을 사람의 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임받아 충성을 다짐하고 모든 희생과 헌신 또 생명을 바치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고 또 그럴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인 겁니다. 왜? 이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이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 어디에 있을까요? 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의 구체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 사역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도 분명히 사역이고 또 크게는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도 역시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위임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제가 간간히 듣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과 부르신 소명은 목사를 위함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 아니요,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 맡기시는 사명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돕겠다, 목사님의 사역을 돕겠다, 이런 표현이 제게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한데, 그 이유가 만약에 사명을 하다가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혹은 목사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고 그렇게 좀 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명이 중단되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사람,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면은 그렇게 값싸게 취급되고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받은 사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하는 더 높은 그리고 신성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년 이 사명을 위임할 때 강조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하고 또 공포하는 거예요. 이를 맡기시는 이가 하나님, 또 이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 사람 수준의 사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사명, 또 하나님을 위한 사명임을 늘 인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 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목사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사람들 간의 갈등, 시험 늘 있는 거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도 있고 묵묵히 이루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 그 목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 사실을 늘 각인하면서 끝까지 사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실까요? 아무나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시기에 앞서서요,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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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시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1절에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제10대 왕이었었고요. 유다 나라를 52년 동안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 옆에서 늘 가시노릇을 했었던 원수 나라 블레셋, 그 블레셋을 아주 힘으로 제압을 했었었고, 또 오른쪽에서 또 가시노릇을 했었던 원수 나라 암몬과 또 모압, 아람과 암몬, 요놈들도 그냥 제압을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유다 나라를 힘있게 지켜주었었던 왕이었었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유다 나라는 이 주변의 가시 같은 이 원수 나라, 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아무런 염려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힘 있는 왕이 죽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는요, 이 주변의 원수 나라 가시 노릇을 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아람, 모압, 아람과 암몬, 이런 나라들에게는, 지금까지 조공을 바쳤고 눌려 있었던 이런 나라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유다는요, 큰 위기의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선지자는 나라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 말고 여기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금 괜찮은 건가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사법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방 안전한가요? 외교와 경제 괜찮나요? 대한민국의 지금 영적 상황 과연 괜찮은 건가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가요?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보면서 괜찮다고 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선지자는 분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선지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사야처럼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거짓과 부정을 드러내시고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교회적인 정서와 입법, 행정을 하나님 좀 다스려 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시야는 선지자로서 때를 분별하고 성전에 올라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 히브리식 발음으로 말하면 쉐라핌입니다. 쉐라핌, 찬양대. 뜻은 천사이죠. 이 스랍들이 그 보좌를 모시고 섰었고, 그 모양을 보니까는 날개가 세 쌍이 있었었는데,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한 쌍으로는 그 거룩한 보좌 앞에 그 누참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그 보좌를 둘러서 이렇게 날았었던 거죠. 그리고 서로 창화하여서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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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찬송했었던 천사들이 바로 쉐라핌 찬양대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름다움에 황홀에 빠져가지고 잠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저가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죄인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지금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아름답다, 와 천사, 이런 신령한 체험할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사명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는 죄인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 걱정하고 나라 걱정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할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가 화로다 나여 깊은 절망 속에서 절규합니다. 바로 그때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와 가지고 이 선지자의 입술, 아까 전에 나는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그의 부정한 입술에 그 제단에 숯불을 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고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면하게 된 거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 제단 숯불은요, 죄를 불살라 태우시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십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구원 사건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거죠.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는 자,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철저한 절망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을 체험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체험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겁니다. 죄사함, 은혜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저로부터, 여기 목사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이사야가 체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오랫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좋아질 소망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낙심이 반복이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교회에서도 옆에 있는 꽁집사가 자꾸 찔러대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이렇게 남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분노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해서 당장인 내가 죽게 된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기를,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사실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절망 가운데 절규하게 되기를, 그리고 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말랐었던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또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을 듣게 되기를, 혹 잠시 주저하고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기꺼이 기쁘게 나를 드려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사명해야 할까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본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짧게 말할게요. 첫째로 헌신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사역자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네, 다시요.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헌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자 사람이 되셨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다 드리셨어요. 우리도 사명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 드리셔야 돼요. 전부를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도 하셨고 또 죽기까지도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 사명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적인 헌신을 안 받으십니다. 여보세요? 우리 헌신하는데 받으실 만한 헌신을 올려야죠. 하나님은 부분적인 헌신을 받지 않으세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전부를 찾으신다고요. 시간의 전부를, 재능의 전부를, 우리 물질에 헌금 많이 한 거 귀하지만 그런 부분적인 거 말고 나머지는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부를, 모든 것을 드려 사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정도로 이 사명이 존귀하고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명함에 있어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바쁘셨지만은 항상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산으로 올라 기도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떠나서 혼자 조용히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지 못하면서 사명하기 때문에 사명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데 주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나도 상은 없고 남는 것은 상처와 시험이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사역하십시다.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혼자서도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새벽 예배에 힘써 보세요. 새벽을 깨워서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금식을 하고 작정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사역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역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기까지 사역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마치고 죽으셔야 돼요. 다 이루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역자들은 시작하고 끝까지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시험 들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 바르게 사역하기 위하여서 기쁘게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끝까지 사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분은 목사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고 크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요, 이 사람 수준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땅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를 드려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명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